우리 이제 시간을 였으므로 3월 26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며 주의 보혈 분명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며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며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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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계속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인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늘 주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하신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거듭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길봉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저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 복된 전으로 이끄셨기에 저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를 살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곤란을 받으심을 묵상하며 그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동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생명의 법 아래 살게 해 주심에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단대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부담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의 앞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며 싸움의 의미를 찾는 데에도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휴식하고 편안을 얻고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아픔을 호소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의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약한 세력들이 조금 더 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응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예, 어느덧 이제 3월 마지막 넷째 주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이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요. 그렇지만 역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또 엘리베이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몇 분 이렇게 또 같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늘 엘리베이터 때문에 저희가 좀 고생을 할 때가 없잖아 있는데 오늘도 또 그런 날이 됐네요. 아무튼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전우자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건강 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신앙과 영적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사순절에 대해서 그 영적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렌트라는 단어죠.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그날을 이제 Ash Wednesday, 제수요일이다 그렇게 이제 일컬고요. 그 부활절 전날까지 이제 그 기간을 40일 동안을 계산해서 한 그 수요일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이 절기를 초대에 지켜지다가 AD 325년 그 니케아 회의에서 40일 사순절로 이제 처음 이제 결정하게 되었죠. 재미있는 것은 그 니케아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투표로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나타니우스하고 아리우스라는 그런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파가 갈라졌는데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종파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분들, 이런 종교들이 그 아리우스파에 지금 이어서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그때 이제 이 종교 회의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삼위일체론이 이제 기독교의 그 전통적인 복음적인 그런 교리로 받아지게 되었죠. 아무튼 이러한 회의에서 이 사순절도 결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았던 그런 내용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음식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40일 동안.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 있는 그런 영적인 숫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이 사순절이 정해지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또 삶을 절제하고 경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수요일, Ash Wednesday라는 그런 단어는 사순절의 첫날로서 카톨릭에서는 이제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 이제 보면은 그 참의자 머리 위에 그 재를 뿌리는 습관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이마에 검은 재로 제 사제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왜 어떤 분들 이마에 이렇게 머리 십자가 검은 재로 되어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정말 경건의 그런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예식으로서 Ash Wednesday 첫날에 또 드려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저는 이제 술을 먹지 아니하고 육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면서 지내게 됐던 그러한 유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이러한 사순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카톨릭과는 달리 어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정말 새벽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 금식기도, 이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이제 12년 목회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강조하지는 제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순절에 행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 평소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와 늘 성경 읽기,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카톨릭과 같이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사순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 사순절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주어진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절을 맞이할 때 아무래도 좀 더 감격과 그 은혜는 더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세상의 여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망령되다라는 그 헬라어 어원을 보면요, 베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악한, 속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허탄한 그 단어는 그라우데스라는 헬라어 역시 허풍, 거짓된 교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사악하고 거짓된 교훈에서 돌이켜서 참된 회개와 더불어 오직 경건의 삶을 마치 훈련하듯이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이러한 참된 회개와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본래 상태에서 본래 자리에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어원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missing the target, 어떤 타겟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against 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난 것에서부터, 이렇게 돌이킨 것에서부터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사순절 예식이 시작될 때 이제 그 사제들이 그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십자가에다가 이마에다 이제 십자가를 그려준다고 해요. 창세기 19장에 3장 19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신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잠시 교만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 잠시 교만한 가운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철저하게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줬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어진 정말 망령되고 허탄한 것으로 인해서 왠지 교만하거나 사악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에게 주어진 참 그 모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왠지 욥은 하나님을 정말 보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욥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욥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역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제가 아마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제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카고에 제가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사들이 한인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88년에 그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에 모이는 그러한 집회에 있었는데 저는 전혀 갈 생각도 없었고요. 그럴 여건도 되지 않았는데 당시 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도했던 한 그 후배 청년이 꼭 가보라고. 그래서 그냥 엄격길에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와 선교 보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는데 어느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김영자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셔서 선교하셨는데 아마 리타이어 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정말 그 울먹거리면서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그런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된 거죠.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집회를 끝난 후에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다시 뉴욕에 돌아올 때 주위의 권유로 인해서 또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했던 그 시간 이후로서 이제 신학교를 물론 다니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늘 새벽 기도에 임하게 됐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여튼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에 민감해졌어요. 조금만 내가 뭘 잘못해도 이게 죄라고 느껴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그때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운전하다가도 그냥 막 화내고요. 별로 뭐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예. 뭐 조금 이렇게 잘못한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한 가지요. 예전에는 저는 절대로 운전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이렇게 길거리다 뭘 버리질 않습니다. 예. 주위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담배도 버리고 커피도 버리고 컵도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법을 어기는 거니까요. 근데 어느 한 번은 차에 조금 휴지 하나가 떨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발로 바깥에다 이렇게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나의 어떤 생각이 바뀌다. 그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해진 그런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요? 예, 정말 죄에 민감해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요? 참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부흥이 없다라고 지난번 또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참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전 부흥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부흥을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번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게 되고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깊이 갖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더욱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그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외치지만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위로와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그런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순절을 통한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로만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망령된 허탄한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빛이 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겸허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좀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조금 즐겨하던 그런 모든 세속적인 행동들과 습관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순절은 그러한 참된 회개와 더불어서 경건의 삶의 회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넘어서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이라는 단어 역시 그나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운동 경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삶은 결코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운동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듯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성경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나갈 수 있는지 역시 몇 가지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이방 군대장이었지만 그는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운데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경건해서 구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더욱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정말 수많은 그 핍박과 또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물론 한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그 교회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한순간만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썼고요, 나누기에 힘썼고요, 기도하기에 힘썼고요, 그리고 구제하기에 힘썼던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진정한 저들은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진정한 부흥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조은시아 교회가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나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누기에 힘썼고 구제하기에 힘썼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그런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 9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은 이제 말씀장이라고 이렇게 읽었죠. 119편 전체가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인데 116절 모두가 한 3절을 빼고 나서는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경건의 삶의 훈련 또 연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늘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함으로 경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앞에서 언급한 욥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시 알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세상의 단어는 고난, 환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연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습의 시간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또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경건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연단의 그런 삶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고 그것을 소망 삼아서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마음에 깨닫고 묵묵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두 가지죠. 참된 회개 그리고 경건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를 주일을 앞두고 세상의 모든 정말 망령된 행실 허탄한 그런 교훈에서 벗어나서 무엇보다 참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와 나눔 말씀과 연단을 통한 경건의 삶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사순절을 지나 다음 주일은 또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저 형식적인 어떤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참된 회개와 그리고 경건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또 새롭게 그 부활의 영광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늘 건강하시고요.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계속해서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 저희가 고난주간 사실 새벽 기도도 저희가 한 주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새벽 기도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 고난주간 수요일 때는 우리가 함께 또 좀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활주일은 새벽에 보통 이제 연합해서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 교회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님을 이번에 좀 모십니다. 우리 조한진 목사님 새벽 예배 강사님으로 오셨으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역시 부활주일 예배 그리고 이번에 총회가 있어서 그 여러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박정렬 선교사님이 역시 또 오셔서 이번에 또 선교 집회 이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면은 저희가 좀 모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교단 교회들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어디 가서 선교 보고할 그런 교회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연약하지만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좀 시간이 되시면 모셔서 저희들이 또 말씀도 듣고 함께 또 우리가 후원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된 분은 이제 박 선교사님이신데 혹시 다른 분들이 연결되시면 그렇게 저희가 모셔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듭 오늘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니까 또 예배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강이 또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죠. 강문자 집사님은 엊그제 이제 병원에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에 입원하셔서 워낙 본인이 힘드시니까 그냥 본인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가셨다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는데 가서 어제 가서 뵀죠. 그랬더니 괜찮으세요. 드시질 못해갖고 많이 힘드셨는데 오히려 병원밥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싹싹싹싹 다 드셨다 그래요.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좀 많이 좀 기력이 좀 회복이 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마 내일 모레 이제 퇴원하시면은 다리에 또 좀 힘이 없으셔서 재활을 또 좀 치료를 받으셔서 이제 양로원에 계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혹시 또 연락이 되시면 전화 한번 해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주간도 또 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정말 기쁜 소식 하나는 또 우리가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영 집사님, 예, 몇 년 됐어요? 그 아파트 든지? 19년도에 냈어요. 2019년도. 예, 2019년도에 냈는데 지금 4년, 5년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김시혁 집사님 계시는 아파트에 그 인터뷰 하셔서 이제 4월 중순경에 아마 옮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축하를 드리고요. 또 마침 또 같이 계시니까 같이 또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또 은혜 아파트가 안 되신 분들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또 기도하고요. 같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2장 찬양 부르신 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회개의 시간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의 물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진정한 참된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건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료주일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나님 또한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감격과 그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세상에 그 망령된 허탄한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죄악 가운데 놓이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경건의 삶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그러나 지나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격스러워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우리가 누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참된 회개와 경건의 삶의 회복을 인하여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